안녕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23절,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인근 족속들과의 갈등은 그에게 잊고 지내던 브엘세바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르호봇보다 150m 낮은 지대인데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브엘세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히브리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위치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최상위로 두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거처지를 찾아온 일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삭은 진정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운물 사건으로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삭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북방의 여러 왕들과 싸운 후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운물을 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란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인근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공포하였습니다. 장막과 운물은 모두 유목민에게 있어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을 거주지로 정했다는 뜻이고 운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생업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 브엘세바는 이삭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블레셋 왕의 입에서 이방인들이 일반적인 신 명칭으로 사용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의해 사용되는 유일신을 가리키는 여호와란 신 명칭이 사용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이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간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의 방문 목적은 맹세와 언약이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전임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었던 언약을 자신과 이삭 사이에서 재차 확인하고 동맹 관계에 대한 언약을 확고히 맺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9절,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화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 이삭이 아니라 가해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마지막 문장인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문장은 원어로 읽을 때 아타아타로 시작되어서 상당히 운율적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운율을 지니는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번에 자신이 내린 추방 명령을 무효로 돌리고 이제부터는 이삭과 그의 가족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협정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팔레스틴 남쪽에 위치해서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브엘세바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직후 언약 당사자가 잔치를 베풀거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중근동 지방에 보편화된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가 우위에 있는 자로서 이 계약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을 전혀 가지지 않은 이삭이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왕과 동등한 자격을 초월해 더 높은 자로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32절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돌아간 날 우물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동맹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33절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립니다. 세바는 7이란 숫자 쉐바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7번 거듭 언급하다라는 의미로 맹세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엘은 우물입니다. 실제 브엘세바란 이름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라 부르는 것은 그가 이 우물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시대 때부터 불렀던 이름에 새로운 의미와 정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4절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모에게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서와 풍습에 의하면 결혼은 부모가 주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경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나서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속되어 오던 동족 결혼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주지 않으려고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런 노력이 에서를 통해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35절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근심거리란 히브리어는 모라입니다. 쓰다는 뜻의 마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극심한 슬픔과 비통을 말해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자리에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소가 이삭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것은 모두 땅의 소유와 관련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성립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됩니다. 단은 북쪽의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입니다. 여기서 맺은 조약을 시작으로 그 안쪽 땅을 이스라엘이 모두 갖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시대 때부터 불렸던 브엘세바라는 이름에 이삭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의 브엘세바가 내 자녀의 브엘세바로 불리우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